자,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 귀신 들린 돼지인가? 누가 귀신 들린 돼지인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돼지떼가 끔찍하게 몰살당하는 이런 참 황당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예수님은 동물복지나 동물보호에는 관심이 없나? 그 돼지는 무슨 잘못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한두 마리도 아니고 다른 병행 성경 구절을 보면 2,000마리 되는 수천 마리 돼지떼를 한꺼번에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이시는 이유가 뭔가? 그러나 그렇게 하실 때는 분명한 명분과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짚고 가셔야 됩니다. 자,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서 지금 마태복음 8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이 8장의 전체 우리가 지난 두세 시간에 걸쳐서 나누었던 이 8장의 흐름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8장 먼저 1절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1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했죠. 자,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더라. 여기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산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앞에는 내려오셨으니까 당연히 그 앞에는 올라가셔서 행한 사건이 등장하겠죠? 그게 뭐였습니까? 우리가 나누었던 5장, 6장, 7장까지 어떤 내용이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팔복, 산상수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산상수훈, 산상설교, 산 위에서 설파하신 내용이 5장, 6장, 7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는 뭐 광교산이나 관악산 그런 산이 아니라, 그런 높은 산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사진을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렸어요. 그냥 나지막한 언덕 정도, 그냥 구릉 정도, 이 정도 되는 산이었는데, 언덕이었는데, 그런데 마태가 굳이 그것을 산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뭔가?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마태에게는 그럴 만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유가 뭐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올랐던 산이 뭐예요? 신의 산이었습니다. 신의 산에 올라서 그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어요. 마태는 같은 차원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그 율법을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비난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고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인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단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려고 하는 자다. 안식을 폐하려고 하는 자다. 그래서 마태는 굳이 나지막한 언덕 구릉을 마치 산이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이 모세와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다시 그 흐름을 타고 와서 이젠 그 내용이 5장, 6장, 7장을 끝내고 이제 8장에서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죠?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사건,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였어요? 예? 문둥병자, 나병 환자였죠. 이 나병 환자, 기억나세요? 자, 나병 환자는 왜 나병 환자였던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맨 먼저 만난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만났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 하인을 고치셨죠. 백부장을 극찬을 했습니다. 왜? 그 믿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또 보지 못했다. 극찬을 하면서 그 이방인을 칭찬합니다. 자, 왜? 앞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묘사했던 그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후에 하인을 고치시면서 이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비교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굴 고쳤습니까?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잖아요. 고쳤더니 그 장모가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수종 들었더라 그랬어요. 수종 들었더라. 이게 우리 신앙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세 가지가 치유 사건이 각각의 사건이 아니라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하나의 일관된 사건, 일관된 주제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점이 누구냐? 이 말씀을 보고 있는 독자, 그리고 제자들이겠죠.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
두 제자가 예수님 따르겠다 나섰어요. 이 두 제자 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서기관이었어요. 말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연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실천하나 실천하지 않나 그 감시하는 그 서기관. 당시의 서기관은 이 정도 되면 중산층입니다. 살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태여 따라 나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따라 나선 이유가 사실상 예수님을 진심으로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그분이 메시아 되시는 것과 그리고 그분이 가시는 그 길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향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에 대한 100% 이해가 돼서 납득이 돼서 따라 나서겠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고 이 서기관은 우호적 친근감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좀 말씀 전하는 거 보니까 보통 말씀이 아니네. 저렇게만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저 뜻을 내 것으로 삼을 수만 있다면 지금 이 따르는 무리들이 이들의 지지와 호응을 얻어서 내가 신분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한국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이런 우호적 친근감을 가지고 예수님 따르겠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따라 나섰던 사람이 무명의 한 제자다. 이 사람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따라 나서겠습니다. 자, 이 두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싶은 나를 따른다는 것, 주님을 따른다는 거에 대한 쉽게 오늘날 우리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뭐냐? 우선순위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선순위.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이지만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선순위를 그분께 포커스를 둘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와 결국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자, 나를 따를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엇이 우선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에 대한 그 목적에 대한 동의와 가치관에 대한 동의. 자, 이게 없으면 안 된다. 부모님 장례도 치르지 말고 네가 효도 무시하고 뭐 일상을 포기하라 그 말이 아니라 이건 우선순위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의 수사법이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자들의 일부와 이제 배에 딱 오르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건너편으로 가자. 풍랑을 만났어요. 그 폭풍 앞에 옹색하게 막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했던 그 책망의 포커스가 뭐냐? 예수님의 초점이 뭐냐? 풍랑이 아니었습니다. 뭐라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우리 한번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다시 한번 믿음이 적은 자들아. 사람을 지목했어요. 대상을 지목했단 말이에요. 풍랑을 지목한 것이 아니라 가장 거대한 풍랑, 문제의 대상, 그 대상을 지목한 게 아니라 사람을 지목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관심은 폭풍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물론 건너가자 할 때 이제 오늘 이제 펼쳐지는 이 본문의 배경이 된 가다라 지방의 이 사건에도 관심이 있었지만 일관되게 예수님은 그 대상, 사람, 그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게 5장, 8장까지 초점은 예수님은 오로지 제자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언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 어떤 광경, 어떤 장면, 어떤 경험을 통해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시고 싶은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온라인으로 모니터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그 예수님의 관심, 초점을 따라가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초점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이 요동치는 풍랑 속에 지금 이 사건 속에 부는 바람, 이 수많은 사건들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이 폭풍우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뭔가를 경험시키고 보게 하고 그리고 이제 또 건너편 대가볼리 땅으로 가서 이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시선 속에서 함께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그러면서 그 지역 그 사건 속에서 사건에 담긴 메시지가 뭐냐? 너희들이 뭘 지금 깨닫기를 원하시냐? 제자들에게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넜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건넜어요. 거기가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그 데가볼리, 좁게는 가다라 그 지역에 도착해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경험시켜주고 깨닫게 하고 발견하게 붙잡게 하는 그 예수님의 관심과 초점을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오늘 본문의 의도가 스며시 드러나요. 본질을 붙잡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다시.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자, 이 똑같은 그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나오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거기에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일까요? 한 명입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몇 명으로 나와요? 두 명. 그러면 마태는 왜 굳이 두 명이라고 이렇게 밝혔을까요? 어떤 게 맞는 걸까요? 누가가 맞을까요? 마가가 맞을까요? 마태가 맞을까요? 마태가 맞습니다. 마태가 맞아요. 왜냐하면 이 둘이라는 숫자는 이 대상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보라고 지금 이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에게 둘이 증인의 숫자입니다. 법적 숫자예요. 히브리 사회에서 증인은 반드시 두 명이에요. 근데 마가나 누가는 그것을 생략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대표 한 명만 내용만 소개하는 거예요. 성경이 틀렸다. 그럼 성경이 오류가 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 아니라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누가나 마가나 마태 서로 강조점이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둘이 무덤에서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무덤 구조가 전혀 달라요. 제가 그 옛날 사전에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유대인들의 무덤은 굴을 파서 인위적으로 사람 집처럼 이렇게 만들어놔요. 그러니까 사람이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굉장히 싸나웠다 그랬어요. 자, 29절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할 우리 앉아 계신 성도님들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하는 소리요. 귀신 풀 뜯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신학적 주제가 등장하는데 이 귀신 들린 자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는 이 고백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이 고백, 비록 귀신이 들렸지만 그 귀신이 예수님의 정체 신분을 정확하게 뭐같이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았어요. 귀신같이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뭐라고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가 지난주 서기관과 무명의 한 제자가 예수님 따른다고 나섰을 때 예수님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독특한 단어를 채용하셨다 그랬죠. 뭐예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가. 이건 굉장히 사실은 어려운 개념이에요. 인자가. 이 다니엘서의 예언에 등장하는 그 표현인데 신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설명할 때 인자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속에는 귀신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표현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어둠의 권세 잡은 자가 이 귀신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단을 비롯해서 어둠의 권세자들 이 귀신들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그 귀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가장 무서워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어둠의 권세 잡은 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의 성육신에서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그 첫 번째 맞닥뜨렸던 시험 가운데 뭐가 했습니까?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근데 그 시험을 당하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만약 예수님께서 그때 그 마태복음 4장에서 내가 이딴 것도 하나 못 만들 줄 알고 진짜 하고 짠 하고 돌을 떡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짠 이랬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들인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똑같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육신의 모습을 입고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에 달려 저와 여러분들 죄를, 저주를 짊어지시기 위해 육신을 주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지금 어둠의 권세 잡은 이들이 이걸 가장 두려워해요. 가장 두려워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인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무슨 말이에요? 그냥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당신은 신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전통적인 오래된 유혹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라는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만, 신으로만 존재해 주기를 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초월적이신 분이길 바래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면 좋겠어요. 그냥 돌을 떡으로 만들어가지고 짠 해주는 분이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서도 그냥 십자가도 마음에 안 드네. 우두둑 부러뜨려버리고 짠 나타나길 원하는, 기독교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독교, 능력 있는 종교이길 바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교회 안에 예배하면서도 그게 내 욕구가, 내 이해관계가 충족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어도 별로 유익되는 것도 없네. 떠나는 거예요. 서기관과 그리고 성경의 대마처럼 수많은 믿음을 떠났던 자들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러면 구속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지금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 만날 때 일관되게 빼놓지 않는 이 전통적인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이거 멋진 고백처럼 보이지만 이 말 속에는 사실은 사탄의 교묘한 호칭을 통한 음모가, 속내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금식한 예수님 시험할 때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만들어봐라 이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보라 이거예요. 이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유혹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이 하나님의 아들도 알아보고 믿음 좋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혹이에요, 지금. 무너뜨리기 위한 음모란 말이에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때를 알아요. 자기 때를 알아요. 여기 때라는 말은 종말론적인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귀신들은요, 자기들의 마지막 때를 압니다. 한번 증거를 찾아볼까요? 그 증거를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절을 통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맨 뒤편으로 가시면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요한이 마지막 때에 이 땅에 펼쳐질 수많은 종말의 징조들을 예언한 사건들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할렐루야. 보세요. 자기들의 운명과 자기들의 마지막 시간들은 귀신들은 알아요. 귀신들은 알아요. 그래서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아직 그때 아니잖아요. 근데 굳이 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귀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셔야 돼요. 여기서 신의 모습이 능력이 막 신적인 난 신이야 이렇게 드러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라고 할 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임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가 인자 이 단어예요. 인자. 그 인자가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바다를 건너서 대가볼리 그 이방 땅까지 오셨어요. 자, 30절 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여기 돼지떼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 대가볼리라고 하는 지역, 이 보면은 그 맨 위에 뭐가 있냐면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쭉 이어져서 아예 사해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근데 그 갈릴리의 왼편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어요. 거길 건너서 어디를 간 겁니까? 건너면 이게 대가볼리 지역입니다. 대가볼리. 그 반대편이 대가볼리 지역인데 이게 로마 치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이 데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이라는 뜻이에요. 10. 폴리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10개 도시 연합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가볼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볼리 거기에 지금 여기 그 등장하는 가다라 지역이 포함되는 거예요. 가다라, 거라사, 시포스, 필라델피아 10개 도시가 등등 있는데 그 10개 도시의 연합이 데카폴리 이 말이에요. 데가볼리. 자, 근데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거기에 돼지들을 어마어마하게 쳤어요. 돼지들이 양돈업이 굉장히 발달했다 이 말이에요. 왜 쳤을까? 이 엄청난 돼지들. 우리들이 성경적 관점, 유대적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이 돼지들을 싫어하는데 당연히 돼지를 싫어하니까 돼지들이 많이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는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갔는데 헬라 문학에서는 반대로 돼지를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 헬레니즘 문학관에서 이 돼지를 세 가지 개념으로 이해했어요. 첫 번째는 부, 또 하나는 신의 축복, 또 하나는 쾌락. 이렇게 생각했어요. 심지어 당시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이 돼지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아는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만큼 유대인들의 사고와는 정반대의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 로마가 집권하던 헬레니즘 문화권에 있던 데가볼리에 10개 도시마다 신전마다 이 신전들이 있어서 돼지를 잡고 돼지 피를 바치는 그런 제사들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기원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 이방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회파하고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할례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금지시키고 그 신전 안에서 돼지를 잡아다 피를 뿌렸습니다. 피를 뿌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막 눈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분내어서 반기하고 봉기한 민족 봉기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카비 혁명. 하스몬 가문에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잖아요. 이 이방놈들 다 우리 하나님을 모독한 이들을 물리치자. 그래서 3년 만에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 탈환하는 것을 기념해서 오늘날까지 지키는 절기가 수전절, 하누카라고 하는 수전절이에요. 자, 근데 역사적인 역사가들의 객관적 시각에서 보면 이들이 지금 그 돼지피를 성전에 뿌린 거는 하나님을 모독한 행위가 아니라 침략자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헬레니즘 문화를 더 확장하기 위한 문화 확장의 그런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모독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령이 피를 뿌려, 돼지 피를, 우리가 부정하기를 피를 뿌려. 근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헬레니즘 문화를 확장하기 위한 그들의 하나의 방편이었다. 행위의 일환이었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여하튼 간에
그런 일들이 가능할 정도로 이 대가볼리 지역에는 신년마다 대지 잡고 신년에게 바치는 이런 행위가 일상이었다. 그러니까 2,000마리나 되는 양돈 사업이 가능할 정도로 이런 사회적 배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지.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세요. 30절, 31절을 보면 31절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몰사하거늘.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하나 발견되죠. 뭐냐면 왜 예수님이 귀신들 요구를 들어주시나? 이 엄한 돼지들 얘네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 뭐 동물복지나 동물권을 뛰어넘어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요구를 들어주시나? 그냥 나가라면 그만이지.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지금 제자들에게 이 모든 사건들을 연출하고 보여주면서 이 포커스는 누구에게겠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것, 영혼 살리는 일에는 엄청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된다. 이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당시 여러분 지금 시각적인 교보제를 통해서 돼지라고 하는 것은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 대가볼리에서는 최고의 가치, 최고의 재산. 근데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영혼 구원이다. 넌 그런 값어치를 대가 지불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 돼지떼들이 어마어마한 규모로 양돈될 수 있었던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 때문이었어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로마 황제를 숭상하는 행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로마 황제는 당시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 가운데 뭡니까? 신이에요. 그럼 뭐예요? 무엇과 무엇의 대결입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황제, 헬레니즘 문화를 뒤집어 쓰고 있는 이 세상 신의 대결인 거예요. 로마 황제 대결이에요. 싸움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바다를 건너 이방 지역에 들어와서 이 거대한 충돌을 일으키면서까지 이 귀신들, 그 땅의 우상숭배의 가장 상징적인 이 동물인 돼지떼로 들어가서 몰살시키는 이런 행위는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이 헬레니즘 문화를 뒤집어 쓰고 있는 황제라는 신을 물속에 수상시키는 깨뜨리는 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것이 앞으로 너희들이 행해야 될 사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까? 제자들에게 경험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면서 34절에 와서 숨이 꽉 막혀버리는 거예요. 충격적인 장면이 딱 등장을 해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34절을 보면 정말 숨이 멎을 것 같은 충격적인 사건. 우리 34절을 우리 다 같이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을 내어쫓고 온전하게 해주셨어요. 병행구절인 마가나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정도로 온전하게 되었는가 하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사람이 빨가벗고 다녔다 그랬거든요. 근데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전에 빨가벗고 무덤 사이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귀신들의 수치를 모르고 부끄러움이 뭔지 모르고 양심이 뭔지 모르고 소리 지르며 살던 이 사람이 온전해졌대요. 귀신이 나가자 더 이상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깨끗한 존재, 양심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양심이 회복되어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예의를 알게 되고 정말 그 심령이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만난 자들은 누구든지 반드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경험이 없다면 우리 믿음을 처음부터 다시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 황무지 같은 그의 인생이 옥토로 변화됩니다. 죽은 가지 같은 인생에 지금 꽃이 피고 풀이 돋아나고 있어요. 칠흑같이 어두웠는데 그 같은 빛이 비추어져서 빛이 가득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샬롬이, 안정감이 그 영혼을 장악하고 평화를 맛보면서 그 발 앞에 앉게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의 진짜 맛을 경험하는 거, 이때부터. 마가는 이걸 뭐라고 했냐면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 큰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등장해요. 지금 방금 읽었던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떠나달라고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거 말이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자신들의 물질을 포기하게 했습니다. 그럼 누가가 그 이유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누가복음 8장 37절에 보면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면서 떠나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였을까요? 뭘 두려워했을까요? 맞아요. 거기에 예수님 계시면 자신들의 삶이 하나하나 바로 잡힐 때마다 엄청난 돼지떼 손실을 봐야 되거든요. 말하자면 가다라 사람들이 예수님 오심으로 자신의 삶에 잃을 것만 생각한 거예요. 영적으로 얻을 건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보다 육적인 것들을 더 크게 여겼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고도 나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안타깝지만 오늘날 이 현대 교회 안에도 이런 부류들이 아류들이 있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발을 들어놓고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의식, 이들을 지배하고 있던 가치관이 뭐예요? 물질,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 보고 돈이 더 큰 거예요. 결국 가다라 지방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한 종류는 귀신에 붙들려 사로잡힌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재물에 사로잡혀 붙들려 살아가던 사람들이에요. 두 종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귀신 들린 돼지가 누굽니까?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거예요. 누가 귀신 들린 돼지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귀신 들리는 겁니까? 보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귀신 들린 사람 영혼 구원은 아무런 관심 없어요. 교회에서 영혼 구원 전도에도 아무런 관심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만나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전혀 감격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나타난 자신들의 손해만 쓰라린 거예요. 쓰라린 거예요. 결국 다른 영혼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자기 자신의 영혼에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내 영혼이 살아야 내 자식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이웃들 영혼도 살린다고. 내 영혼이 소중한 거예요. 근데 내 영혼에 관심이 없는데 다른 영혼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돼지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돼지 쥐염냠에 붙들고 아버지 집은 계속 잊어버리고 있는 건 똑같은 거죠. 제발 주님 떠나시기를 간구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무리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넌 영혼을 위해서 돼지 몇 마리 포기할 의향이 있느냐? 너 돼지냐 영혼이냐? 말씀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초점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8장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 서론 시간에 제가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금 누구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풍랑이나 지금 이 돼지가 아니에요. 제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오늘로 말하면 뭡니까? 지금 대가벌레 못지않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코로나19라는 지금 일본의 델타가 지금 난리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람다가 일본에 상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돼요. 이런 엄중한 시대, 힘들어진 시대에 전대미문의 상황 앞에 던져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에게 이 백성들의 지금 이 본문을 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향후 이 복음이 어디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간다? 폭풍우를 뚫고 복음은 대가벌리를 갑니다. 땅끝까지 갑니다. 우리 유대를 넘어 땅끝까지 귀신이 득세하고 세력이 역사하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뛰어넘어서 우리 넘치는 교회의 복음과 선교 사역은 더 확장될 것이고 확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맞짱 뜨고 있는 이 세상 신인 맘몬, 이 세상 신, 로마 황제가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고 너희들에게 먹거리 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만 이 맘몬이란 존재 앞에 여러분들이 짓눌려 있고 거기에 생각에 팔려 있고 움츠려 들고 담담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담을 잃어버리고 이 대가벌리 사람들처럼 예수를 밀어내는 이런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좁은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수만 간다 그랬어요. 소수만. 지금이야말로 이 대가벌리 같은 이 압도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살아가는 넘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제대로 된 믿음을 발휘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룩한 결단과 선택을 해야 하는 놀라운 중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 위에,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돼지 한 마리 귀하게 보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 교회만 봐도 정말 연약함 때문에, 약한 심령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놀라운 신비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을 포기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코로나 전에 해왔지만 여전히 죄에 묶이고 세상에 얽매이고 그 와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폭풍 뚫고 예수님께서 대가벌리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도 가야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 수많은 가다라 지방의 이 광인들, 이 미친 자들, 이들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새롭게 될 수만 있다면 정말 돼지를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대가벌리 땅처럼 칠흑같이 우상이 가득하고 세상의 만몬이 가득한 이 시대에 설상가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코로나 알파 델타 이제 람다까지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데 그 풍랑 앞에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풍랑을 주목하신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제자들을 주목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대가벌리 땅에 가셔서 앞으로 이루어질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칠흑같이 어둠이 득세하는 그 땅까지 나아가서 복음이, 선교가 확장될 것이다. 우리 넘치는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세상 앞에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만몬과 물질 앞에, 돈 앞에 돼지와 복음을 바꾸는 자들,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만날 날 멀지 않았습니다. 내 개인의 종말과 이 우주적인 종말이 올 때에 주님 만나 잘하였도다 충성된 아들아 딸아 칭찬듣는, 정말 주님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제자들을 이끌고 하나님 대가벌리 땅까지, 그 이방의 땅까지 나아가셔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게 나아가셨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음과 한 영혼을 위하여 돼지떼를 포기할 만한 대가지물이 있는가, 내 삶의 대가지물이 있는가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나는 과연 대가지물을 하고 있는가? 아버지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복을 위하여 나는 돼지떼를 포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대가볼리에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 앞에 예수를 떠나기를 구했던 자들처럼 오늘날 수많은 교회,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돼지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돼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그 돼지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영적인 것들을,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이 시대 교회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주님 속이 상한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회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대거벌리의 사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대가지불할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린 그 영혼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우리 귀한 목자들, 우리 귀한 모든 넘치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영혼을, 그 생명을 취하시기 위해서 이방 땅 대가볼리까지 제자들을 이끌고 가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었던 주님의 초점, 한 영혼을 위하여서 네가 대가지불을 할 수 있겠느냐. 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당시에 최고의 가치, 최고의 물질의 가치였던 그 돼지를 포기할 만큼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과연 이 돼지를 포기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라사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 떼의 손실을 두려워하면서 물질 때문에, 육신의 것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한 것처럼, 거부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것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그런 놀라운 복음의 도구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